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운 틈을 타서 훔이 뒤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대항이고 하나님을 거스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무려 400년 전 일이거든요. 이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가 벌써 300~400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은 300~400년 전 일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뒤끝이 있으신 하나님 아닌가? 300~400년 지났는데 그 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살펴보실 때 그 민족의 전체 역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각 개인을 살피실 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살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아말렉 민족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것만 기억하셔서 아말렉 민족을 멸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에 걸렸는데 아직 그 죄가
완전히 찬 거는 아니에요. 이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이 그때 죄가 찼으면 그때 완전히 멸하셨을 텐데 왜 300~400년 지나서 이렇게 멸하십니까? 결정적으로 멸하게 된 건요, 다윗 왕 때 아말렉을 하나님,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끝장내십니다. 그럼 300~400년 전 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300~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던 일로 계속 채워와서 이 아말렉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역사도 돌아봐야 됩니다. 벌써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계수하기 시작하시는 그 죄를 이미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와 많은 시간 주셨어요, 이미요. 여러분,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사울이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계속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옛날 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 일로 시작해서 이어서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회개하지 않는 죄와 죄를 가득 채우면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심판의 때에 합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심판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지금 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것 때문만 벌한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죄로 시작해서 그 죄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심판하실 대상인데 그 심판할 대상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이때까지요. 300~400년 동안. 이거를 잘 모르면 사람들은 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다. 옛날에 범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그걸 나중에 갚으시고, 그게 아니라 옛날에 지은 죄가 쌓여있고 그 죄에 또 죄를 쌓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쌓고 그래서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300~400년 전 지났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걸 심판하시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300~400년 동안 심판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말렉은 죄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사울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미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죄가 이제 이미 쌓였고, 그러나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곧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어요. 왜요?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전의 죄를 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걸 이제서야 갚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 왜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오랫동안 회개하셨고, 오늘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사울은 오랫동안 삽니다. 왜 그러셨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사울이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멸하고 이렇게 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아시면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좀 더 다른 얘기를 들면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행하실 때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걸 명령하는 거지, 얘는 내가 지금 명령을 해도 나중에 순종 안 할 거다, 이것 때문에 명령을 안 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반응해도 하나님은 나를 나중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이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가지고서 반응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거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불순종해도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나의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나를 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의 반응을 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아셨는데 왜 굳이 명령하시냐, 이건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사실은요 조롱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좌우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보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셨어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오늘 불순종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한 계획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결코 돌이키시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속에서 어떤 계획한 일을 돌이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순종 여하를 물으시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후회하신다는 말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려고 하시던 뜻을 돌이킵니다. 이게 후회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베푸시려고 하셨던 은혜를 돌이키십니다. 이것도 후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이 뜻이 아니라 왕 삼으셨던 것을 이제는 돌이키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곧바로요.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후회하신다는 말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뜻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들라임에서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보병이 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각 지파에서 약 몇만 명이 온 거예요. 약 평균적으로 2만 명씩 온 거예요. 그죠? 유다 지파는요, 이 당시에 예전에도 그랬고 가장 숫자도 많고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숫자를 가진 유다 지파에서는 몇 명이 참여한 거예요? 10,000명이 참여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사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요. 왜 굳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10,000명이 모였다, 다른 지파는 20만 명이 모였는데 왜 유다 지파는 10,000명이 모였다,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유다 지파도요, 순종하기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백성은 다 진멸했어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아각 왕은 살려놨어요. 아각을 왜 살렸을까요? 사울이요. 이 아각 왕을 살려놓고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했겠어요? 인정이 많은 왕이다. 죽여야 마땅할 왕을 살려줬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하면 다 죽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말렉의 심판의 때가 차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의 때가 찬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하나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불의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의로우시고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죄, 하나님을 거스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드러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10,000명이 참여한 거예요. 이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올바른 왕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왔어야 돼요.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님이 부족해도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10,000명이 모였다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나는 순종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그렇고 직장의 질서도 그렇고 교회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상사가 너에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직장 상사를 대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래요. 직장 상사가 저 성질머리 못된 직장 상사니까
나는 그에 준해서 나는 한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모습이에요. 10,000만 온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지파고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저 제일 조그만한 지파에서 왕이 돼 사울 은근히 무시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이 모습은 불신앙인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가장 작은 지파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부족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권세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도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11절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진멸하고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건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하고 애초부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100%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울처럼 애초부터 온전히 거룩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져요.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불순종이에요. 사울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부족한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한 것으로 여기시지만 사람은 온전할 수 없어.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나는 할 거야.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하고 나는 이거밖에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느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한 것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애초부터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잘한 거야 하고 애초부터 사울처럼 나는 반밖에 못하겠어, 나는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반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불신앙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은 하려고 하다가 반밖에 못했어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으시고, 이 사람은 애초부터 자기가 하고 반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거룩하려고 하지만 내가 넘어진 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나는 애초부터 거룩한 거 불가능한 인생이야. 나는 사람들 보기에 뭐 좀 요 정도, 사람들 시선에서 욕먹지 않을 정도면 나는 이 정도만 해. 이게 바로 사울의 영적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순종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실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은요 그거 받으세요. 온전하지 못해도 받으세요. 그러나 나는 애초부터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사울처럼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안 돼요. 나는 요 정도. 이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다 부족한 거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 그건 나한테 불가능한 거고요. 나는 이 기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거, 이것이 사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신앙 속에 사울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불순종했다는데 사울은 전 순종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도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었고 온전히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실수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올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는 다윗이 더 크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들이 반역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늘나라 갔고, 사울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의 모든 죄들이 관영하고 가득 차고 심판의 때가 돼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울의 인생의 결론이고, 다윗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